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테트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테트는 영어로 말하면 T에 해당되는 우리말로 티읕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 발음을 내는 그러한 알파벳인데 매절마다 이 알파벳으로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맨 앞에 시작되는 단어가 5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굿, 영어로 굿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데 좋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65절, 66절, 68절, 71절, 72절 이렇게 5절이 동일한 단어, 이 토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면 노래하는 단어는 토브라는 좋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복은 우리 공부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좋음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노래입니다. 근데 고난 자체가 좋다,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이 너무 좋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좋음을 붙잡아야 할지, 어떤 좋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노래입니다. 먼저 65절에서 68절 앞부분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좋음, 그리고 고난의 때에 내가 누리게 되는 좋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노래합니다. 먼저 65절을 보시면요, 65절은 오늘 우리 이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서술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좋은 것을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65절 내용입니다.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 그것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사실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또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사실 삶의 구체적인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봅니다. 크고 작은, 크기나 깊이가 다르고 또
내용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늘 고난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직면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베풀어 주시는 선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형태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 사람들의 붙잡아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 필요한 이들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며 간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 또한 고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하고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모르고 넘어가고 흘러가곤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것이 정말 고난의 자리에 서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이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종류의 고난들을 이 현재 경험하며 통과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우리는 분명히 이 고난의 자리에 맞닥뜨려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선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6절 말씀은요, 이 고난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좋은 명철과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좋은 명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철과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머리로 깨닫는 지식, 머리로 쌓는 정보,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 지식, 특별히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분별력, 분별하는 것, 이런 의미들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명철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분별을 배운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문제의 해결점인지 실마리인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좀 풍족하고 좀 넉넉하고 좀 권세를 누리고 좀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의 분별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분별이 주어진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 하나님의 분별력이 더 커지고 이 지혜가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7절 말씀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총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도 모르고 주님도 버리고 배도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온전한 의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만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고 하지만 이런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 그 부분에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삶이 또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힘이 그곳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가고 뭐 바쁘고 분주하게 막 이렇게 막 잘 되어 나갈 때는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내가 잘 몰랐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길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내가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길, 이전에는 내가 그 영역에서의 말씀의 길들을 내가 잘 모르고 때로는 내가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 길이 오히려 고난과 아픔들을 겪으면서 가장 소중한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자리로 권세의 자리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더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런 변화와 이런 힘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8절 말씀, 68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쉽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이 고난의 자리가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심에 대한 노래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을 찬양하며 노래하던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왕궁에서 자기가 모든 것 가진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할 때 어떤 때였냐면 우리 그 표제를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났을 때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가드라는 곳에 피난을 갑니다. 그 가드는 블레셋 땅,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라는 가드 왕에게 피신을 간 것, 말하자면 망명을 갔어요. 좀 목숨을 구걸하면서 찾아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저 인간이 바로 골리앗 때려 죽인 인간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사람이다. 사울 왕의 신복이었다. 또 무슨 수작을 부리러 이곳에 왔는가? 그러면서 수군수군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게 여기서 도움을 얻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입에서 질질 침을 흘리고요, 기둥에다 끄적끄적 기대고요, 그러면서 막 정말 비굴함으로 그 모습들을 연출을 합니다.
그거 보니까 뭐 미쳤다고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그 비굴한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고 뭐 어떻게 바라볼 그 위협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든지 가드왕이 쫓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쫓겨나면서 목숨을 구걸받아 쫓겨나오면서 이 시편 34편의 이 노래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는 가장 선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다윗의 이 모습 같은 고난과 고통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고 노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아픔의 자리에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고백되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선을 기대하고 말씀의 길에 설 수 있는 이 유익과 이 힘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9절 70절은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어떤 대조가 나오느냐면 하나는 고난을 주는 자들의 모습으로 묘사되고요, 또 하나는 고난 중에 배우는, 내가 붙들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인 시편 기자의 이 모습, 자신의 삶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며 나타납니다. 69절에는 교만한 자들과 법도를 지키는 것, 주의 법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룹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고난 중에 자기가 배워가고 있는 삶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모습은 교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교만함이라는 것은 주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죠.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새롭게 하면서 쭉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해왔던 삶의 역사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오늘 9장 29절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길 40년 동안의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평안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평안하도록, 부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풍족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택한 것은 뭐냐면 교만이었다. 이 풍족함과 평안함 가운데 자기의 마음들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들이 높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주인이 된 것이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왕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 되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따를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뻔히 알지만 따를 마음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맨날 핑계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게 참 할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내 감정에 맞지 않아서 내가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자존심에 맞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따르지를 못한다는 것.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고집하며 붙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들,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준에 중요한 것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의 자리 하나하나는 아직도 이 교만이, 여기에는 이런 교만이, 여기는 이런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지 못하는 그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이것이 꺾여진답니다. 이것이 꺾여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갑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이것을 꺾고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절에는 이 교만한 자를 어떤 자로 또다시 묘사하느냐 하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자신의 표현, 자신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대조를 놓습니다.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다른 그 단어의 의미들을 보면 굳어있는 상태, 둔해진 상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동일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내 마음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내 영혼에 기름이 끼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풍족한 상태, 평안의 상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풍족하고 평안하다고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풍족함과 평안함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풍족과 이 평안에 젖어들어 버린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마음들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영혼에 기름이 끼어서 더 이상 민감해지지도 않고 더 이상 힘을 가지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기도 어려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아모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아모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오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 그 당시 남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귀부인들, 귀족과 권력자들의 그 부인들, 그걸 지금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은 정말 이 자기의 부로, 자기의 평안으로 축적해서 이렇게 그냥 부유해진, 만족하고 있는, 이렇게 비대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에 젖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것들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든지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들 보고 술 더 가져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라는 더 이상 내가 관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민감하고 뭐 그런 것들에 반응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지 못하는 상태를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것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것들을,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공격들을 내가 끊어내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들을 오히려 버리고 배척하고 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자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며 그렇게 서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이 즐거움이 회복되고 더 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1절 72절 마지막 다시 시편 이 시인이 노래합니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이런 유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합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 앞에 말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쌓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이루어짐,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문자로 되어 있는 말씀, 문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나타나는 위로와 힘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쌓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약속들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내가 누리며 갑니다 라는 거예요. 누리며 나아갑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씀들을 배우며 경험하며 누립니다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천천금은보다 내게는 더 좋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경험하며 보아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 말씀에 나타내시는 권세들,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영과 내 온 마음이 다이어트 되는, 새롭게 되는 힘을 가지는 그 은혜와 권세들,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그 권세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고난의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심, 좋은 것, 하나님 내가 마음껏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권세, 말씀의 힘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 더 힘이 써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운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름이 차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기름들이 빠져지고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 다양한 힘든 자리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변화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오히려 주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주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주의 말씀의 힘과 권세가 배워지고 하나님이 켜지는 복된 자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고난 앞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기다림만 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의 자리들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들, 물질의 어려움들, 상황과 가정의 모든 것들의 어려움들, 그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더 힘이 써지고 더 깊어지는 복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